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순종할 마음, 남 탓할 마음. 우리 사무엘상 15장 우리 마지막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 말씀은 이 사무엘 선지자와 그리고 사울 왕이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결별하는, 이제 더 이상 서로 보지 않는 헤어지는 장면이고, 또 하나 또 공식적으로 사울이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폐위 선언되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번 한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을 살펴보면서 왜 이 사람이 마지막까지 또 그렇게 했을까, 또 이것밖에 할 수 없었을까, 그것을 한번 타산지석 삼아서 또 우리의 신앙을 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의 대화가 많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고 한 사람은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서로의 입장 차가 커요. 입장이 많이 다른데, 먼저 이 사울 왕의 입장은 무엇이냐면,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다 잘하고 있는데, 나는 다 잘했는데 왜 자꾸 나를 책망하십니까? 이것이 이 사울 왕의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말로 말하면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자꾸만 잔소리 하십니까? 자, 그만 잔소리 하시라. 자, 이런 얘기죠. 이게 사울의 입장이고, 근데 이제 사무엘의 입장은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왜요? 정말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데는 정말 관심이 없고, 자기 어떤 기념비, 승전비를 세우는 데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2절에도 보면 그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의 기념비, 승전비를 세우는 데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데에는 그리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을 때 첫 마디가 이것입니다. 내 귀에 들려오는 저 양떼 소리와 소떼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왕은 나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저 양떼와 소떼의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여러분 양떼와 소떼 숨긴다고 해도 그 울음소리가 사무엘의 귀에 안 들리겠습니까? 그러면 이쯤 되면 다 탈로 났구나, 숨겨놨던 것이 다 탈로 났구나 하면서 이시직고를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이 끝끝내 또 변명하고 남 탓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사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인들이 끌고 온 것이고, 그리고 나쁜 목적으로 끌고 온 것도 아니고,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가장 좋은 양과 가장 좋은 소를 골라서 끌고 온 것입니다. 뭐가 좀 크게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또 반문하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15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자, 여기에 보시면 이 사울이 말하는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 양과 소를 끌고 왔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잖아요. 누가 끌고 왔다고 했습니까? 무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이 입에 대는 건 다 남 탓이에요. 무리가 끌고 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 중에 뭐가 있습니까? 진멸하라고 하는 게 있죠. 그 진멸할 때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리가 진멸했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진멸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하는 패턴은, 변명은 이렇습니다. 안 좋은 일, 나쁜 일, 책임지기 싫은 일은 전부 다 남 탓이에요. 무리가예요. 그리고 어떤 잘된 일, 조금 이렇게 뭐랄까 축복할 일, 여기에는 교묘하게 숟가락 하나 더 얹어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나를 포함시켜서 말하는 것이 이 사람의 남 탓하는 일종의 패턴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말하죠. 왕은 가만히 계시라고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제발 좀 변명 좀 하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제발 좀 변명 좀 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좀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잘 들으시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용이 어떻든 간에 다 듣고 나서 하나님의 판단과 내 판단이 다르면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게 맞죠? 하나님의 관점과 내 관점이 틀렸다라면 내가 천부여 의지없어서 두 손 들고 나갑니다 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울이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저 사람을 선택해서 한 나라의 왕으로 삼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사람이 변질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관심도 없고 약탈하기에만, 재물을 취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20절 말씀에 보면 또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나는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냥 행했습니다. 나는 또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자꾸 책망하십니까? 이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판단도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도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 굉장히 여러분 멀리 나가버린, 선을 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머리와 생각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직 기준은 내 자신이에요. 내가 본 게 다 맞아요. 그리고 내가 결정한 게, 내가 판단한 게 다 맞는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육적인 사람이에요.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이 정도 좀 순종했으면 하나님 좀 적당하게 넘어가시지, 우리말로 말하면 되게 좀 까칠하게 하나님 좀 긁어부스럼 만드시네,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의 판단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 번 더 항변하죠. 21절에 보니까 끝까지 내가 했다고 안 해요. 뭐라고 하느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보세요, 끝까지 내가 했다고 하지 않고 누가 했다고 합니까? 백성들이 실수한 거지 내가 실수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설령 백성들이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목적이 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그렇게 한 건데 내 실수도 아니고 목적도 선하면 그냥 한번 좋게 봐주시면 되지, 왜 이걸 가지고 자꾸만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잘못했다 책망하고 잔소리 하십니까? 이것이 마지막까지 사울의 입장이고 자신은 오히려 너무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사무엘이 말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하죠. 왕이여, 자꾸 재물 그러시는데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재물을 가장 좋아하시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양떼와 소떼의 재물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고 따르는 그 순종의 재물을 좋아하시겠습니까? 한번 가슴에 양심이 있으면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한 유명한 구절이 있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 여러분 보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왜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요. 끝까지 재물 하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끝까지 뭘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이다, 순종을 얘기하셨어요. 근데 사울은 끝까지 재물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순종이 재물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듣는 것이 이 소떼와 양떼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구절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느냐? 가장 첫 번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순종할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를 책망하는 거예요. 순종할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드리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말씀을 들으시라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순종할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태도입니다. 다 듣고 나서 내가 순종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선택하는 건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사울의 예배와 똑같은 거예요. 그냥 예배를 듣는 이 순간부터 순종할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세요. 그 사람이, 성경에 보면 4가지 씨 뿌린 그 비유가 나오는데 바로 좋은 땅이에요.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반드시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길가에 뿌려진 것처럼 새들이 와도 다 훔쳐가 버리고. 왜요? 나는 순종할 마음은 배제하고 듣기만 하고 있으니까 새들이 와서 훔쳐가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순종할 마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들으니까 자꾸 염려, 걱정이 돼요. 그 염려, 걱정, 근심이요 가시덤불과 엉겅지가 되어서 말씀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겠습니까? 그 순종할 마음 없이 들으니까 이 돌밭에 뿌려진 것처럼 자꾸만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릴 때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할 마음 없이 예배 드리지 마라. 순종할 마음 없이 말씀 듣지 마라.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1차적인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재물은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재물은 순종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다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순종입니다. 내 삶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으로 드리는 예배단 출발점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드리는 예배가 공예배입니다. 공예배에서 하나님이 지정한 시간 속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 주를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은 이 순종이 요구하시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삶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요? 들은 말씀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여러분 출발점이 공예배예요. 공예배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한 주를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고 영적인 예배고 합당한 예배죠. 그리고 바로 그것을 두 글자로 순종이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오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재물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 오늘 이 사울의 모습 속에는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재물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이 마음을 폭로해 버리세요. 더 이상 대화하기 싫습니다. 어떻게 폭로하시느냐? 23절에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울이 범한 두 가지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거역이에요. 두 번째가 뭡니까? 완고함이에요. 근데 왜 이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이 완고한 것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했을까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점집에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점이다라고 하는 건 속임수예요.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이 점치는 것은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이 더러움의 영들, 사탄 마귀가 미혹해하고 속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점집에 가면 이러죠. 당신의 운명은 정해졌다라고. 당신의 자녀의 인생은 결정되었다라고. 성경에 여러분, 인생과는요, 운명론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정해진 건 없어요. 우리는 때로는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얼마든지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내 삶의 운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면서 다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로마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떠한 삶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삶의 제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쟁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당신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이 저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다. 솔직히 운명론인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이런 삶에 대해서 경계하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절대 점집에 가지 마라. 그 점쟁이들이 다 더러운 영에 이탁받아서 사람들 속이는 거다. 자, 그런데 왜 이 점치는 죄와 거역하는 것이 똑같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에 양심에 이 가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거 잘못됐다.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잘못됐다. 그런데 이 사울의 마음이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양심을 질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속이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또 찔렀죠. 근데 또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찌르셨죠. 그런데 아니야. 이건 내 생각일 거야. 하나님 생각 아닐 거야. 하고요. 자꾸만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라는 거예요. 왜요? 점치는 것이 속이는 게 기본이니까. 그 다음에 또 나와 있죠. 완고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집입니다. 왜 이 고집이 우상숭배와 똑같을까요? 여러분,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건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앞세운 걸 다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거 있죠? 그게 전부 다 우상숭배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앞설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게 여러분 진리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우리의 삶 자체는 시작 자체가 안 될 것이기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말하잖아요. 주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시작했는데 그분보다 우리가 앞설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상숭배는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다 앞세워 놓는 거예요. 근데 오늘 완고한 게 있어요. 고집입니다. 이 고집이 끝끝내 하나님 말씀보다 계속 앞서 나가요. 그래서 오늘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똑같다라고 하나님이 그 마음의 상태를 폭로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얘기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나갑니다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게 맞죠? 해결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너라 얘기하기 싫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왕위를 폐위선언했어요. 그래도 회개해야 돼요. 아직 목숨이 살아있으니까요. 그런데 사울이 회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실된 회개를 하지를 않아요. 어떻게 회개를 하느냐? 사무엘상 15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지금 내 죄를 좀 용서해달라고 하고 당신과 함께 하나님 앞에 좀 예배 좀 드리게 해달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정말 회개한 것 같아요. 근데 회개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뒤에 30절에 보면 사울의 의도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한 가지 부탁합니다.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왕이 시킨 대로 다 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표정이 안 좋아요. 사무엘 선지자와 이 사울 왕이 자꾸 뭔가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백성들은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왕이 뭔가 잘못했나 보다. 왕이 뭔가 하나님 명령 어긋났나 보다. 왜 왕이 하나님 명령 안 듣지? 우리한테 잘못 전달해 줬나? 이런 여러분 의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나랑 같이 제사 드리면서 예배 드리면서 한마디만 해주시라라는 거예요. 왕 잘하고 있다고. 사울 왕 잘하고 있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이 한마디만 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 말이 오늘 바로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건재한 왕이다라고 하는 거 한 말씀만 해달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회개하는 자의 모습입니까? 절대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죠. 이러한 사람을 뭐라고 성경에 이야기하느냐? 경건을 자기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경건이다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일체의 모든 행위를 경건이라고 합니다. 예배도 경건이고 기도도 경건이고 헌금 생활도 경건이고 봉사 생활도 다 경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일체 행위를 다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성경은 이 사람의 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느냐?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그 지경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이미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타락할 대로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이미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울의 마음 상태가 여기까지 나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에게 예배는 무엇이고 그에게 회개하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결국에 자기 명예를 보존해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말이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울이다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서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이에요. 절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본 게 맞고 내가 확인해야지 맞고 내 판단이 맞는 사람이에요. 어디까지나 내 생각과 내 기준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웬만하면 모든 일에 대해서 잘잘못을 나에게 돌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부 다 무리가 남 탓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이렇게 육신적인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적인 사람과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폐위하시고 새로운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누구요? 영의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더 좋은 재물, 순종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두 가지를 좀 잘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십자가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수직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수평은 내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예요. 항상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십자가를 잘 그리십시오. 그 십자가가 이루어질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항상 순종할 마음을 가지시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재물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들이 있습니다. 육적으로 눈에 보이는 재물들은 우리는 드리는 게 마땅해요. 그런데 오늘 정황상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재물은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내가 헌신하는 것, 온전히 따르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좋은 재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재물, 순종의 재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순종의 재물이 되셔야 돼요. 또 하나, 수평적인 이 부분에 대한 적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당히 사울처럼 남 탓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 자체가 그렇잖아요. 일이 어떻게 잘 되었을 때는 우리가 했다고 그러고 일이 안 되었을 때는 무리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요.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는 내가 해서, 우리가 해서 잘 됐다고 그러고 어떤 일이 안 되면 꼭 어떤 사람 누군가를 타깃을 삼고 싶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당신 때문에 좀 안 된 것 같다. 이 우리의 인생의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이 살다 보면 여러분 그래요. 항상 일이 잘 되지만은 않아요.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보면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일들이 다 완벽하고 문제없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 되면 우리는 타깃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냥 누군가 한 사람은 잡고 타깃을 찾으려고 그래요. 심지어 어떤 가정은요, 결혼할 때부터 집에 들어온 날부터 타깃을 몇십 년 동안 찾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그냥 본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고치셔야 되는 겁니다. 참된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울처럼 자꾸 남 탓하지 마시고 내 탓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탓하시고 내 하자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 보수하면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수평적으로 적용해야 될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은요, 절대로 남 탓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이 수직적으로 순종할 마음이 있을 때, 이 수평적으로 내 탓이다라고 하는 마음이 온전히 완성이 될 때 비로소 십자가는 완성이 되고 십자가의 능력은 나타나고 우리가 날마다 부르는 찬송처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이 찬송이 우리의 삶에 꿈틀꿈틀거려서 살아 역사하는 것이죠.
오늘 이 사무엘상 15장 마지막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는 이 왕을 공식적으로 패했다. 그런데 사무엘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온 밤을 부르짖고 평생 동안 사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사울의 시대는 끝났어요. 더 이상 이 사람을 위해서 할 기도도 없습니다. 그런데 온 밤을 부르짖고 사울을 위해서 평생 죽는 날까지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무엘의 마음속에 이 왕이 세상 말로 말하면 이렇게 그지 같은 왕이 된 이유가 바로 내 기도 부족 때문이라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이 못나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기도가 부족해서 이 왕이 정말 그지 같은 왕이 되었구나. 그 자책하는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에 왕이 폐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온 밤을 밤새도록 죽는 날까지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나라도 그렇고요,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가정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절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못 만들어가요. 왜요? 만들어 가다 보면 산들이 너무 많고 장애물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인생을 살다 보면 의외로 사탄의 방해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잘해보려고 해도 사탄이 내 인생의 앞걸음에, 앞길에 장애물을 던져놓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장애물이 잘 안 보이잖아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 한 길 한 발 헤쳐나가는 것이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 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와 만들어 가 주시느냐? 바로 순종할 마음이 있는 사람. 그래도 아무리 내 생각, 내 판단을 해서 남 탓이라고 해도 그래도 내 탓이다. 이 마음을 갖고 십자가를 만들어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만들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저는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잘 오셨습니다. 여기서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도 복스럽게 견고하게 만들어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 가운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중단하지 않고 여러분을 계속해서 쓰시고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마음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서로에게 남 탓할 마음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말할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중단되어지지 않고,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어지지 않고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